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여리고 성을 정복했지요. 가나안의 허리를 자름으로 남과 북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한 연합군을 무찌름으로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과 메론 물가에서 승리함으로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중부와 남부, 북부 순으로 가나안의 주요 거점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얼마만큼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갈렙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나이가 8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은 약 7년으로 추측됩니다. 성경에서는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금방 끝이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일어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싸워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자손들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로마서 1장에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 진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구원하실 자를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자들을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앞에 어느 누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개를 들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 은혜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말씀에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멸절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 하는 기사로 가나안 정복의 정점을 찍습니다. 헤브론과 그 주변 도시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곳은 아낙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낙 사람들은 명성이 높았던 거인족 전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잃어버렸지요.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킴으로써 가장 위협적인 거구에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옛적에는 말만 듣고 벌벌 떨었던 그 거인 족속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싸워 그들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싸우면 되는 것을요. 이처럼 싸우면 이기는 것을요. 말만 듣고 벌벌 떨다가 40년을 돌았습니다. 거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할 때에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요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만큼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전면전과 같은 위협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계속해서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서 그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전쟁을 우리는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겨놓은 승리를 쟁취하고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십시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싸우십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주께서 은혜 베푸실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